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한참 차 중에 소나타라고 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가 순환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소나타의 S, 제일 처음에 S 철자 있는데 그 철자를 모으면 서울대로 간다. 이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S자를 모은다고 막 모으다가 자기께 모아주면 괜찮은데 다른 남의 차를 쫓아가가지고 소나타다! 그럼 쫓아가가지고 S자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야, 지금 여러분 소나타 끌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이거 지금 차가 훼손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그것을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굉장히 쫓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례 그게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와 그다음에 이삭까지도 다 할례를 나중에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걸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 시대에 와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족속 사람들도 역시 다 할례를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벌써 몇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3,00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할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모습이겠지만 그들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일어서면서부터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의 벽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사람들의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례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으므로 창조보다 더 컸던 것이다. 할례가 창조보다 더 컸대요. 왜냐하면 랍비들이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위대한 것은 할례이므로 만일 할례가 없다면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며 할례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계명만큼 위대하고 율법의 모든 계명과 동등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우습잖아요. 제가 봐도 이런 교리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교리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난 유태인 아니요 기요 난 유태인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았을 때 남자들은 다 바지를 벗겨버립니다. 벗겨서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서 너는 할례구나. 그럼 넌 유태인이야. 그게 끌려갔어요. 할례를 안 했으면 유태인이 아니다. 인정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사도 때부터 부정이 되어 왔지만 너무 잘못된 교리입니다. 너무 잘못된 교리예요.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이고 또 이것 때문에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그것과 동등하다라고 할 정도로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됐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리 개신교 안에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안에 이제 굉장히 지금도 아직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쪽 안상홍 교회에서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끝나요. 아시잖아요. 또 어느 곳에서는 회개를 하면 지옥 간다. 왜? 회개는 한번 주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필요 없다. 그게 구원받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지옥 간다까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법적으로만 그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회에 일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 안 했어? 그럼 우리 사회에서 너는 제외, 왕따시키는 거야. 네가 할례 안 했어? 너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이 아니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할례자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개 XX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자, 13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그거 잘못했다. 저도 이거는 이 장면을 못 봤습니다만 여러분 KBS 그 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서라고 그러면서 그 문서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달라고 하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한문은 잘 모르니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잘 모르고 어쨌든 하여간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 문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판별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걸 넘겼죠. 감정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감정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감정 결과가 노비 문서였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기들이 전통으로 수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진품이라고 생각했던 것.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가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켜 내려왔던 그 가보가 노예문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헛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랑할 때는 그것은 수치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똑같은 말을 5장 6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할례 그거 받아도 괜찮아 안 받아도 아니 그게 아니라 할례는 정말 의미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이면 내가 너희들 정말 할례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전통 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족보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서 딱 되는 게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가문? 나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내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서울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니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설물처럼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족보가 배설물이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에게 사탕을 하나 주고, 이쪽에 하나는 뭐 1,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두 손에 꽉 쥐는 이게 작게 전부인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5만원권을 딱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꼬마가 5만원권 받을까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이쪽에 한쪽에 사탕 들고 오고 한쪽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있는데 그 5만원권을 준다고 한들 그 아이가 사탕을 버리고 1,000원을 버리고 5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정말 진리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올바른 모습이냐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허튼 모습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라고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할례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충하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리 싸움 때문에 자기가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박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면하려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거 아니냐. 비겁하게 그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신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세우는 율법적인 의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할례가 아무 의미 없어요.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 할례 안 받았으니까 나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네가 네 믿음을 판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서 할례가 부인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부인되게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니까 그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또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받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는 율법적으로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할례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 참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내가 지금 박해를 계속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례 때문에 지금 박해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밖에 전할 게 없다. 나는 십자가밖에 전할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어떤 거냐?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십자가의 효능이에요. 이건데 여러분 이 기사를 제가 찾아왔는데 북한에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지하 교인이었는데 이 두 부부는 시간만 나면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서 이 생각이 있을 때쯤 되니까 지금 저 엄마 아빠가 뭔가 뭐라고 하는데 김일성 아바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걔들이 이제 사상교육을 받잖아요. 사상교육을 받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뭐 악한 모습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걸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린아이가 들어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잘못된 사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엄마 아빠를 신고합니다. 신고하니까 뭐 당장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든 동네 사람을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모이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갑자기 이 심판하는 이 재판장이 그 총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죽창을 주는 거예요. 죽창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면서 너 저 사상으로 불완전한 그 아들 엄마 아빠를 네가 죽여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죽창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사상이 투철했던지 그 죽창으로 엄마 아빠를 찔러서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뭐 무서울 텐데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와, 잘한다. 박수 쳐줘. 박수 치니까 자기는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똑똑해요. 또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당원증도 받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이 애를 미국에 유학을 시켜버려요. 유학시켜서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근무를 한 게 이제 몇 년 지났겠죠. 지나고 나서 좀 행동 반경이 자유로웠을 때 누구에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지 소개를 받아서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서 부흥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가 얼마나 설교를 막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직접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고 북한 그 잘못된 그 사상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죽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사실을 털어놔요. 사실은 내가 북한에서 이래이래해서 내가 엄마 아빠를 다 죽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좀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내가 정말 죽일 놈인데 나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무슨 죄를 저질렀음을 다 들은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죽인 더러운 죄임에도 이 약한 죄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다니 그러면서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망명을 합니다. 미국에 망명을 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이름이 김만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언제 자료였냐면 용원교회 임만재 목사라고 하는 분이 2022년 4월 1일 날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이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회개의 능력. 자기가 죄인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회개 없이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쭉 읽어드릴 때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 이 사회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나요. 지금 뉴스에서 봤는데 독일이요. 이제는 그 판사한테 가서 성전환을 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다. 내가 뭐
여자다 남자다 이거 이제 안 받아도 된대요. 그냥 나 여자다 그렇게 선포하면 그냥 여자가 된대요. 법적으로 여기 나왔어요. 여자가 내가 남자다 그러면 그냥 남자가 된대요. 나 성 없어 그러면 성 없는 걸로 인정이 된대요. 그게 법적으로 지금 통과가 됐어요. 사회가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 인터넷 뜰 텐데 지금 이 초초 국회의원 투표하고 나서 지금 저도 완전히 뇌가 하얘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벌써 이걸 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책이 손양원 목사의 순교 일대기 사랑의 원자탄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담비고요. 참회의 한숨은 성령의 불바람이고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첫 소리고요. 우리 주 예수 시험 후 첫 말씀이고요. 거듭난 베드로의 불붙는 첫 설교랍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고요. 회개하는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이고요. 회개 못한 사랑은 자기가 속는 외식이랍니다. 회개 없는 천국 건설은 지옥 탈선 낙원이고요. 회개하는 목자 떼들은 양의 탈선 1위 떼고요. 회개 못한 양의 무리는 교회 탈선 로마 병정이랍니다.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학설 제조소고요. 회개하는 신학박사는 마귀나라 오열 분자들이고요. 회개 못한 신학생들은 무신론자 출발이랍니다. 회개 없는 교회 설립은 마귀떼 양성소이고요. 회개 안 한 주일 예배는 마귀약의 살찌고요. 회개 못한 조직 행정은 마귀장난 역사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여. 세례 요한은 옛날 사람이고요. 사도 베드로는 죽은 지 오래이건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음성이 고요히 들릴 터인데 내 어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만 여느냐. 믿음이라고만 글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라니까요. 소망이라고만 글쎄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진 바벨탑이라니까요. 사랑이라고만 글쎄 회개 못한 사랑은 제가 속는 외식이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마귀장난 버려라. 마귀약에서 깨어라. 양성소를 고쳐라. 무신론을 막아라. 의열분자 치워라. 이단학설 태워라. 교회 탈을 무너뜨리라. 양의 탈을 벗어라. 지옥 탈을 깨뜨리라. 신령한 눈을 뜨고 거룩한 귀를 열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골방으로 가거라. 아라비아로 가거라. 산속으로 가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의 성령은 안 속으신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회개를 주장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회개다. 두 번째, 십자가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어요. 노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노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이분은 성경 통독의 1인자였어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제 활동을 안 하시겠지만 이분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는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 하는 강의에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책이 많은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신학은 사랑하기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거의 99.99%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를 오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를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 친구끼리의 사랑은 우정은 필리아,
그 다음에 혈통적인 모성애적인 부성애적인 그런 그 사랑은 스톨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네 가지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 다 아가페 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아가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페와 에로스적인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질투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 미묘하게 돌 때가 있잖아요. 한 남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뭐 한 남자 가지고 싸우든지 한 여자가 있는데 두 남자 가지고 뭐 싸우든지 제가 서로 질투하는 모습이 굉장한데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멈춰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멈춰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님은 질투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착해서 몇 개만 추려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5장 9절, 신명기 6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9절, 나훔 1장 2절. 여기 바로 뭐로 되어 있냐면 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게 나는 나다라고 I am who I am 뭐 이런 거 있지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셔요. 대표적인 거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 읽어드리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나오죠. 뒤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나훔 제일 마지막 거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하는 그만큼 그 크기만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까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니랍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 미움이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쨌든 유명한 신부 중에 한 분이 딱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딱 틀면 나오는 그 신부가 황창이신데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60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노인회관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다 한쪽 눈에 이만큼 큰 상처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60대 그 동생이 이제 오니까 그 위에 형님들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야 동생 네 왜 눈이 밤탱이 됐냐? 그게 물어보니까 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 부인 어디 놀러 가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래 내가 그거 맞았다고. 그 눈탱이 밤탱이 됐다고. 그 70대 할아버지가 아니 근데 형님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달라고 그랬더니 밥 달라고 그랬다고 때렸다고. 그래서 나 눈탱이 밤탱이 됐다고. 또 보니까 80대 할아버지 또 눈탱이 밤탱이 된 거예요. 80대 할아버지 아니 형님은 또 왜 눈탱이 밤탱이 되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다고. 눈 떴다고 또 밤탱이 됐다고. 90대 할아버지가 눈에 밤탱이 된 거예요. 아니 형님은 또 왜 또 저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또 죽지 않는다고 오는데.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질투의 모습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그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안 받아주니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명예에, 자기 욕심에, 자기 아들에, 이것에 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더 쏟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말라기 1장 2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그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말을 할 만도 해요, 사실은. 왜요? 엄청나게 고통을 하잖아요. 뭐 망했죠, 나라가 망했죠, 이 포로로 끌려갔죠, 다시 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죠. 그렇게 이제 막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삐져가지고,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뻥쳐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실제 말라기가 딱 그 기록되고 난 이후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탄생까지 400년이라는 무기간이 걸려요. 400년이라는 이 중간기라고 하는데 중간 이 기간이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400년 동안 아무 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게 해줄까?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을 납득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400년 동안 고민합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줄까?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이해시켜줄까?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해답을 아하! 하고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딱 불러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야 오너라, 너 이제 신의 지위를 박탈한다. 너 이제 세상에 내려가라. 그리고 세상에서 너 그들을 나의 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했는데, 여자들은요, 이게 지금은 안 통할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요즘 안 그렇죠? 요즘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목으로 다 못을 박히고요,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요, 발에 가시 박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12제자가 알았느냐? 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딱 한 사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요한만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 1서 4장 8절,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명언을 탄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이거 위대한 발견입니다. 다른 복음서, 다른 곳에는 절대로 이 구절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딱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딱 명제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할례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하나가 시가 있는데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와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저는 저도 시 잘 몰라요. 제가 시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시는 참 다가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껴지는 정확한 명제를 이렇게 확 시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시 한번 그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를 참 존경하는 이유가 역시 시는 다르다. 시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라고 하는 사랑하는 존재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으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나중에 혹시 이 자료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그 미국 작가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100명으로 줄 수 있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낸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떨까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흑인, 백인, 황색인 이렇게 쭉 퍼센트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저도 지금 돈 쫄딱 없이 지금 망해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책도 못 쓰고 그런 중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부자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100명 중에 지붕 있는 집 있는 여러분 지붕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 다 지붕 있으시는 집에서 사시네. 여러분 자동차 없는 사람 다 있으시네.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핸드폰 우리나라 어린애부터 다 갖고 있어서 이거 다 당연한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동차 있죠. 지붕 있는 집 있죠. 그 다음에 핸드폰 있죠. 이거는 상위 0.몇 %에 속합니다. 세상에 100명 중에서 이 핸드폰과 지붕 있는 집과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100명으로 쫙 줄이면 0.몇 %, 아주 최상위 로얄층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다. 아이고 참 한숨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밥 못 먹고요. 그 똥을 그거 먹다가 죽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특별가.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K-팝 누구 가수 졸제 갔어요. 30대인데. 여러분 죽는 거 한순간입니다. 심장 멈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심장이 전기가 팍팍 꽂아가지고 전기가 스파크를 딱 뛰듯이 막 이렇게 뛰어줘야 심장이 팔짝팔짝 뛰는데
그거 갑자기 저기 스파크가 안 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건 뭐 20대라고, 아니 20대도 갈 수 있어요. 10대도 갈 수 있어요. 50대도 갈 수 있어요. 아이 뭐.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해? 불평불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 지금 살고 있잖아. 속으로. 나 살려주세요. 아니 너 지금 살고 있다니까. 나 숨 쉬고 있잖아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아니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해? 너 지금 숨 쉬고 있잖아. 내가 그 응답 받으니까 아이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그러고 내가 찌릿하고 손 들여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확한 두 가지 모습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죄인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잘라서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내서 죽이잖아요. 죄인은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는 곳은 죄인은 절대로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 공의를 딱 막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충돌되는 곳인데 그 충돌을 완전히 이룬 곳이 어디냐?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떻게 이걸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예화로 찾아왔는데 이제 정말 근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예화로 찾아온 게 미국에 어느 부인이 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차를 이제 쭉 겨울에 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신분을 취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의 지위를 버리고 어떻게 내려오셨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말로는 그게 얘기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도착을 해서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집이 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이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이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 정원에 이제 먹을 게 나와갖고 막 수십 마리가 그 앉아서 정원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그 남편이 아이고 자식들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막 우리 정원에 와서 먹이를 찾고 있네 그러면서 집에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한 바가지 쌀을 퍼다가 그 참새들한테 쫓아가갖고 쌀을 주기 위해서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참새가 어떻게 될까요? 팍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도망가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녀석들아 내가 쌀 주려고 하는데 니들 왜 도망가? 이제 곧 도망가지 마. 참 미치겠네. 내가 참새에 대해서 저 녀석들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미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서서 구경하던 부인이 손뼉을 탁 치면서 이제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알게 되었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신의 자리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내 몸을 입고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2000년 전에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결정적인 모체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그걸 안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것이 내가 참새가 되어서 그 참새들에게 말을 해주려면 참새가 되어야 될 텐데 참새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해도 끝이 없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끝이 없고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게 무뎌지고 있나요? 왜 자꾸 무뎌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진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흔적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이 흔적 보시면 축구선수, 발레리나, 체조 선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게 또 훌륭하게 잘 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열심히 훈련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이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박지성 축구선수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세계적인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수진 죄송합니다. 강수진의 발레리나 이 사람 발인 거예요. 얼마나 예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발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발의 모습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요. 발레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흔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손현재 이 사람 체조 선수 아닙니까? 이 사람 체조 선수인데 이 사람도 발이 엉망이에요. 엉망. 왜요? 올림픽 나가서 1등하기 위해서 1등의 그 흔적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흔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흔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7절부터 올려놨지만 5절부터 읽어드리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 수많은 그 자랑거리를 배설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달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스티그마 이 낙인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흔적은요, 낙인은요, 자기의 그 소유된 노예, 자기의 군사 이런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속해 있다라고 꽝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소유물이 돼야 되죠.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마귀의 흔적은 아니고요?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니고 이 흔적을 지니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성과 돈과 권력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놀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